5월 3일 수요일 묵상하게 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그들은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곳에서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풀어 설명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때문에 매우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락은 시온의 힘에 밀려 남쪽으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라는 말은 혐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그의 마음에는 강력한 두려움과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의 마음까지 아주 복잡한 신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큰 힘을 소유한 솥대와 같다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발락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강가 부돌에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를 초청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자신들의 땅에서 몰아내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발람을 초청하려는 발락의 뜻을 받들어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리암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발람은 복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의 사자들은 모압으로부터 무려 600km가 넘은 먼 거리를 이동해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의 뜻을 전합니다. 발람은 사신들을 맞이한 후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자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여호와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발람의 성격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과 발람의 대면은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의 입술을 통해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발람은 결코 발락의 사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됩니다. 발람의 거절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더 높은 관료들을 다시 보냅니다. 게다가 발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젠 발람이 저주만 해줄 수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발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받은 말씀을 전할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12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재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라는 자체가 그가 점괘를 뽑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확신할 때까지 점괘 뽑기를 계속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의 선지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움직여야 했듯이 우리도 돈과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은 늘 신실하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경험의 영역 밖에서도 나를 위해 성실히 일하십니다. 다가오는 위험과 시험을 막으시고 시련조차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로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즉 돈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또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